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 새 아침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아멘. 예, 그렇죠. 왜냐하면 1월 1일 날 오늘 새 아침인데 교회 안 나오면 뭐 하냐? 그냥 늦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부들은 음식 준비한다고 법석대고 남자들은 그냥 텔레비 앞에서 채널 갖고 싸우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뭐 한 것도 없이 1월 2일 지나고 맙니다. 그런데 좀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뭐 사회 생활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나 또 한 해의 시작이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저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까지는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를 부르면서 금식하면 제가 쓰러질까 봐 그런 맛있는 점심도 주신다고 하니까 작년보다 훨씬 낫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오전 그리고 오후 집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또 이것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고 또 일주일 해도 모자라는 또 굉장히 놀라운 내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1장에서 한 본문 또 2장에서 한 본문 이렇게 택해서 조금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왜 기록이 됐는가? 이 일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고난 때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5장이 되는데 매장 고난 또는 박해 혹은 뭐 핍박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불시험을 피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 가끔 하는데 그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할 때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그 내용도 베드로 전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거의 우리 성도님들이 알던 모르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그 단어, 그 내용이 거의 베드로 전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자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 아주 심각할 때 또는 박해, 핍박이 심각할 때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심각한 박해와 핍박과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고난은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럴 때마다 신자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예를 들면 교회사에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50년 정도에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보다 근 2000년, 1900년 전에 살았던 목사님인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나오는 그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경찰력을 다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또 그 중에 머리가 되는 이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다 죽이는 순교의 자리가 왔죠. 그때 이 폴리갑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역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 또 내가 예수를 이제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방면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86년 섬겼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섬겨도 86세라 그 말이에요. 10살 때부터 섬겼으면 96세고 20살 때 보면 116세니까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죠.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또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저 운동장에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화형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총독이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본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한 30년쯤 뒤에는 프랑스 리옹이라는 지역에 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프랑스 리옹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많이 믿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젊은이들 가운데 또 몇 사람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쌍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경찰이 이 청년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감금을 하고 그리고는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불로 달군 인두로 알죠? 인두로 살을 찢어서 살을 찢을 때마다 예수를 포기하겠냐 이렇게 묻는 그런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리가 다가와서 붉게 달궈진 이 인두를 쌍두스의 눈앞에 보여주면서 너는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쌍두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뭐냐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아버지 이름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직업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붉은 인두가 가슴에, 등에, 허벅다리에, 심지어 얼굴에 달궈진 인두가 돼서 살을 뚫고 지지고 들어올 때마다 이 쌍두스는 오직 하나의 대답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홀리가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내가 누군가 아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청년 상투스가 이런 불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밝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이 역사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그 환란이 오건 아니면 박해가 오건 핍박이 오건 고난의 시간을 만나건 수모를 당하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이 올 때 불시험,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는 이런 무서운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그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분에 대하여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모르면 거기서 좌절과 절망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일상적인 거예요. 오늘날은 뭐 대한민국이 좀 평안하고 그리고 세계가 좀 평화에 묻으니까 이 고난이 좀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회사 생활하건 혹 불신 가정이건 혹은 불신 친구들과 불신 사회이건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는 것인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도들이 다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당하죠. 근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고난 이겨나가는 방식이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하고 함께 사느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올 때 그거 어떻게 이겨나가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나는 누구를 상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시험이나 또는 위험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불못에 던져질 이런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잘 알죠? 왕이요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뭐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절대적인 천지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하잘것없는 이런 신상들에게 절하겠냐? 그게 금으로 만들었건 은으로 만들었건 그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았건 뭐했건 그거는 그냥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상들에게 우리가 절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본래 저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인데 요즘은 이상하게 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성경도 연구하지만 교회 역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1500년대, 1600년대 프랑스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1500년대, 1600년대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프랑스에 있던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걸 가리켜 통칭 위그노 이렇게 부르는데, 위그노라는 프랑스 신교 신자들에게 공부를 많이 하는 중에 거기 아주 놀라운 신자 한 명을 제가 발견했어요. 놀라운 신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도자기를 만들 때
진흙을 구워서 거기에 유약을 발라서 그 모양새가 정말 천연의 그 모양새를 내는 이런 아주 뛰어난 도예공입니다. 도예공. 이름이 베르나르 빨리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이 도자기를 잘 구워서 왕궁에서 발탁을 해서 왕궁을 짓는데 도자기궁을 지을 때 이 분을 사용해서 도자기궁을 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 몇 군데 이분이 손길을 거쳐간 그런 그 도자기궁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신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신교 신앙. 우리와 같은 이런 신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가톨릭 신앙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성상을 세워놓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이 프랑스 신교 신자들이 하룻밤에 12,000명이 그냥 몰살을 당했어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또는 창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몽둥이에 두들겨 패서 맞아 죽고 목매달아 죽이고 해서 하룻밤에 12,000명을 죽이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빨리시 목사님도 결국은 빨리시 신자죠. 목사님이 아니라 이분도 결국은 마지막에 체포가 돼서 바스티유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살이었어요. 80살인데 이 나이가 많은 목사님을 이 신자를 왕이 너무나 아껴서 바스티유 감옥을 직접 찾아왔어요. 왕이 찾아와서 이 왕이 빨리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신교 신앙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왕궁의 모든 자리를 복직시켜주고 당신이 도예공의 총수로 삼고 왕궁을 짓는 데 다시 맡겨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빨리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그리고 심지어 왕의 백성들이 모두 다 이 바스티유 감옥 앞에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돌아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도예공인 내가 진흙으로 만든 마리아상, 진흙으로 만든 베드로상, 진흙으로 만든 천사들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감옥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왕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진흙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흙으로 만든 성상들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하는 자기의식, 신분의식,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 기독교인이 혹시 평화로운 시대를 살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어떤 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할 때나 아니면 행복할 때나 평화의 시기에나 아니면 고난이 올 때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자세를 가져요. 어떻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고난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펄펄 날뛰고 야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지도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고난 올 수 있지. 평화가 와도 평화 올 수 있지. 마치 강 건너 남의 일 구경하듯이 늘 그런 태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고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가 와도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우리 그러지 않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고난을 당해왔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화가 있고 일이 잘 되고 뭐 성공하고 회사가 발전하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 때문에 뻐기고, 네? 잘난 체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면 또 것이니까, 그래 우리는 늘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지창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과 가는, 동행하며 가는 바로 그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이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자기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아주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 아니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 아니냐?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은 그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한 번은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고난과 핍박,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분 의식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자, 어떤 신분 의식을 주는가? 이 말씀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우리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결과이다. 이걸 알려줘요.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우리는 결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내가 거룩하니 원인이에요.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결과다. 이렇게 말해줘. 자,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없이 결과만 있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고, 놀고 그냥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 피면 그 게으름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원인이 어떻게 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고, 그 원인을 보면 대략 결과가 어떻게 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싹시 노랗구나. 그러면 싹수가 노랗다 그런 말 알죠? 이건 그 결과도 노랗겠구나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싹이 보니까 아주 튼실하고 잘 자라고 색이 총명하고 명랑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수박, 굉장히 좋은 참외가 나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신자들에게도 원인이 있고 신자들에게도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할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말할 때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 신자인데 신자가 그 하나님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는 이 말은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거룩하신 적이 없어요. 잠깐만 거룩하지 말까?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늘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영원토록 거룩한 이것이 좀 지루하니까 잠깐만 내가 불결해지자.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세상이 창조된 지금
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분이다. 영혼 가운데도 거룩하시고 역사 가운데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토록 거룩하신 분. 그분은 절대로 거룩함에 변화가 없는 분. 그분은 늘 거룩하신 분.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신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거룩하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세게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은 거룩해라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거룩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거룩하세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역사 가운데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명령을 해요.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핍박이 오거나 아니면 역경이 오거나 고난, 환난이 오면 순간적으로 거룩한 데서 떨어져요. 자꾸 물러나요. 그러고는 뭔가 속임새도 같이 들어가고 방탕한 길에도 들어가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나는 거룩해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거룩함에 대하여 늘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한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따라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계속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원인이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그 거룩한 원인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신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원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표준이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돌아가야만 그 원인으로 돌아갈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매일같이 매 순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돈으로 돌아가도 안 돼요. 명예로 돌아가도 안 돼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께 부속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쉬는 아침에 나와서 텔레비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죠? 아니면 떡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손주들하고 앉아서 장난하는 걸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귀속, 하나님께로 의존, 하나님께 부착되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길을 가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하시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하나님이 원이란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셔서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알수록. 근데 세상을 알면 세상을 알수록
지저분해져요. 저도 그래서 저도 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 목사고 또 신학교 교수니까 또 세상을 좀 또 잘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을 평가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저한테도 와서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대답을 해야 되니까 또 너무 모르면 안 돼서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래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열심히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세상에 지금 뭐가 잘못되는가 말해주려고 열심히 신문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하면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나빠져요. 세상을 제대로 말해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을 알수록 내가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나쁜 놈 새끼들 욕이 나오고 저절로 이러면 되나 그래서 제가 악해져요. 도리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맞아.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고 또 신학교를 이끌어가는 뭐 총장이었기도 하고 뭐 교수기도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말을 해줘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말해줘야 되니까 세상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을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보는데 세상을 알면 알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상하고 불쾌해지고 악해지고 그래 이 세상을 살려면 나도 할 수 없이 악해져야 되는구나 하는 이상한 잘못된 각오가 나오고 그래서 세상을 알수록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신자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마치 내가 좋은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러니까 나를 아는 법이 뭐냐? 나를 아는 법. 나를 내가 알기 위해서 손을 뻗쳐서 머리카락을 세봐 몇 개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내가 머리카락이 20만 개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가락을 만져봐가지고 내 눈으로 확인해서 이쪽 손가락이 이렇게 길고 짧구나. 이래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거울로 비춰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장 모르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인간은. 그 늘 우리가 절망하고 뭔가 화가 나는 거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오히려 제 친구가 저를 더 잘 알아요. 저를 성격이 급하다, 거지 같다, 뭐 이런 거 다 잘 알아요. 저는 제가 잘 몰라요. 저는 늘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훌륭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래도 성경을 연구했고 나는 이래도 교회의 사람으로 오랫동안 교회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딴 식으로 해갖고 무슨 목사라냐, 그죠? 뭐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걸 알아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이사야는 본래 선지자인데 귀족 출신 선지자예요.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기량도 뛰어난 사람이고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고 세상도 잘 알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빵빵한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사람, 나 이사야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왕족이요 문학적 기량이 뛰어나요.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성경을 쓴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66장. 그리고 뒤에 백그라운드 빵빵한 사람이라 성전에 들어갈 때는 가오 잡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옷자락이 늘어서 있고 전사들이 날아다니고 스랍들. 그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왕족이라는 그 신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이라는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백그라운드와 가문의 그 영광이 다 못 얻고 뭐냐면 남은 게 뭐냐면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밖에 발견이 안 돼서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죄인이다 말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자기를 언제 알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를 알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를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때 자기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만 사는구나 하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는 자기를 알게 되더라. 그리고는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로, 자 알죠? 30cm 자, 1m 자, 줄자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그건 세상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신분도 아니라 내 인생을 재는 자, 적도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적도다 하고는 하나님이 자가 돼서 나를 재는 거야. 하나님이.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예요. 자. 하나님이 줄자고 하나님이 막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재고 내 행동을 재고 내 입술의 말을 재고 내 생각을 재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자에 맞는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넘어가는 거. 모자라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자를 넘어가는 내 욕심이 아닌가?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게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이게 하나님의 자에 딱 맞는가? 아니면 이게 내가 내 과욕으로 하는 것인가? 하고는 하나님이 자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줄자다. 줄자만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자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려면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에 내가 내 말을 대봐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에 맞나요? 넘어가면 하지 마요. 모자라도 하지 마요.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에 맞는 것입니까? 하고는 하나님의 자에 대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원인이다. 하나님, 나는 결과일 뿐이다. 내가 절대로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내가 원인이 되고 하나님을 결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타락. 범죄. 그것이. 베드로가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역사라는 한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첫 번째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원인이고 우리는 결과일 뿐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말해요. 둘째, 그런데 하나님이 원인이고 우리가 결과인데 그때 이 하나님이 원인이고 우리가 결과라는 이 일에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높고 우리는 결과니까 저 아래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인이고 우리가 결과인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착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깨끗해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훌륭해라 이러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따라해볼까요? 다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인이시니까 하나님은 높이서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할 수 있겠냐? 내가 거룩하니 너는 절반만 거룩해라. 100분의 1만 거룩해라. 너는 그냥 조금만 거룩.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깨끗해라, 순결해라, 뭐 더러워지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똑같은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다. 바로 15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앞에 말은
처럼이라는 말을 썼고 뒤에 말은 이니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로 가지고 말하면 처럼이란 말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 거룩한 자가 되라 할 때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처럼 너희도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했습니다. 항상 너희는 나와 똑같아져야 된다. 나와 똑같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높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던 이 방식이 신약시대에도 자주 그렇게 사용하셔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또 예수님께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똑같아요.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수준을 요구하신 것이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고 말하는 그것은 다 우리를 뭐냐면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 올려놔요.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결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원인이니까 높으시고 우리는 결과니까 조금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신 자처럼 거룩해라.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우리를 쫙 올려놔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신분의식, 신자들의 신분의식은 뭐냐면 처럼 신분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서 처럼. 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다 똑같아요. 우리 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역사를 사는 동안 신자들이 어떤 모양을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보여야 된다. 하나님처럼 보여야 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떠시네요.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를 만나면서 부처님 같으시네요. 그럼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네? 어쩜 이렇게 장로님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으세요? 이러면 망한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 어쩜 이렇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으세요? 이러면 망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멋지 생기셨어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저는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이 사실 본래는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감기가 심하게 해가지고 이 기침 감기가 심해갖고 한 2, 3분도 못 있고 기침을 세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집에 있어라. 그러고 이제 두고 왔는데 이렇게 같이 어디를 나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어제 두 분이 닮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결혼한 게 2019년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계산 2019년 빼기 1981년이니까 어떻게 되죠? 28년에 38년쯤 사니까 아마 비슷해졌나 봐요. 하도 싸워가지고 서로 이게 이렇게 맞았나 봐요. 이렇게 이건 뭐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나 목사님은 사모님 똑같이 생겼네요. 사모님 목사님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한편으로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 그 38년 살다 보니까 비슷해졌네. 그런데 제가 오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저주성 발언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왜 우리 집사람이 날 닮냐고.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죠? 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닮냐고.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래서 누가 저를 보면서 왜 사모님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우리 집사람처럼 제가 생겼냐고. 이게 저주죠, 저주. 그죠? 한편으로는 기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지 않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처럼 돼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처럼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저 땅바닥에 집어 던져서 진흙탕에 그냥 던져놓고 그냥 거기서 뒹굴러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끄집어내서, 죄악 가운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높여줘서 하나님과 어깨를 마주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해서 살도록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물이고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에요. 다니엘도 훌륭해요. 저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다니엘도 훌륭하고 바울도 존경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될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을 닮으려고 있고 모세를 닮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누굴 닮아야 되냐면 누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일은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역경을 당한다고 해서 세상을 닮아가고 환난을 당하고 해서 재물을 닮아가면 그건 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처럼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지? 에휴, 이 말은 아마 나보고 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되라. 그러면 혹시 아브라함도 거지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죠? 음행 가운데 빠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다윗처럼 해라. 그러면 그래, 다윗도 뭐 별 볼 일 없었고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었으니까 그래, 아브라함처럼 내가 못 해보겠냐? 아니면 다윗처럼 못 해보겠냐? 하지만 하나님처럼 해라. 그 말은 이거 네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냐?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말씀인가?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실을 닮아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글쎄요, 아마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4학년쯤 됐을 때 여름방학이 끝나가면서 여름방학 숙제를 해야 됐어요. 어린이들은 다 방학 숙제를 마지막 날에, 그죠? 첫날부터 하는 애는 걔는 벌써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건 앞으로 큰 문제를 저질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혹시 애들이 집에서 아이들 손주나 이렇게 기르시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된 게 도대체 방학 숙제를 미리미리 차근차근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일기를 끝날 다 써. 그게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하셔야 돼. 그리고 얘는 앞으로 크게 되겠다. 한꺼번에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믿어줘야 돼. 이걸 차근차근 쓰는 애는 얘는 벌써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인생 굉장히 험하게 살 애야. 그러니까 그냥 하는데, 저도 어릴 때 방학 끝나는 전날 방학 숙제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방학 과제 가운데 뭐였냐면 대나무로 매미 초롱을 만드는 거, 메뚜기 초롱 아시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숙제였어요. 근데 분명히 방학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대나무를 잘 잘라서 연필
굵기로 잘라서 게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휘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게를 만들려고 엄마한테 연탄불에다가 냄비에 물 끓여갖고 하는데 해놓으면 톡 펴져 도로.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건 책이 잘못된 거야.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돼서 초롱을 못 만들어. 근데 이제 지쳤어. 저도.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롱을 못 만들어. 근데 아버지께서 저녁에 퇴근해서 오셨어요. 제가 징징대고 있으니까 뭐 왜 그러냐. 제가 이 대나무로 휘어서 초롱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책에는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데다 누우면 휘어진다고 되는데 안 됩니다. 그게 안 되지. 그럼 아버지가 헛간에 들어가셔서 등산할 때 쓰는 버너 아시죠? 알코올 집어넣어 버너를 갖고 나오셨는데 버너를 말이에요. 이 알코올 압력을 주는데 산소를 집어넣어 푸슉 해갖고 불을 탁 붙이니까 파란 불이 팍 올라오는데 이제 뭐 거기다가 국도 끓이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내려와라. 옆에 앉혀놓고는 대나무 갖고 와. 불에다가 싹 집어넣어서 버너불에다 싹 켜지는데 샥 켜지. 야, 근데 그 버너 불이 얼마나 막 센지 막 샥 파란불이 올라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병수야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늘 주워왔다 그러더니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태워 죽이려는가 보다.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잖아. 넌 주워왔어 임마. 너 검정 다리 밑에 주워왔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이 일을 빌미로 나를 버너에 태워 죽이려는가 보다. 드디어 그래서 제가 한 발 물러섰죠. 왜? 앞으로 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안 할래요. 이리 와. 이거 해봐. 아빠처럼 해보라고. 그런데 아빠처럼 해보라는 그 말이 저는 아빠처럼 타 죽어라. 그런 말로 들었어요. 그 말이겠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나처럼 해봐. 나처럼 이렇게 해봐. 할 때 나처럼 해봐라는 그 말은 내가 널 믿어. 너 할 수 있어. 네가 어린 나이가 아니야. 이제 네가 이만큼 자랐어. 너는 초등학생이야. 너 힘이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도 베드로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하고 말했을 때 너희는 그렇게 못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자격이 없어. 너희는 그런 능력이 안 돼.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그만한 실력이 됐어.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만큼 역경을 겪었어. 그만큼 자신이 생긴 거야. 해봐. 하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고는 우리를 옮겨놔서 우리를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과 혼란이 오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 하나님.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하나님처럼 보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 올리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줘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같이 됐어. 이제는 너희도 신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도 뿜어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수준에 올라가요. 동일한 수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비록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죠. 손해를 끼칩니다. 폴리감 목사님 86년 동안 예수를 믿은 그 자리에 순교를 당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는 총독이
이 폴리감 목사님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쌍투스 청년이 인두로 온몸이 달궈지고 찢어지고 불타서 사람의 형체가 되지 않은 그때에도 형리가 도리어 그 젊은 친구를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와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것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하나님이 와 계시구나. 우리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 말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사람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생활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 파트너를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하고 느껴져야 돼요. 예. 옛날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걸어 들어올 때 모세가 무슨 비단 옷을 입었겠어요? 예? 아론이 무슨 가죽 옷을 입었겠어요? 그냥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해지고 낡고 벌레 먹고 냄새나는 제대로 세탁도 못한 그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금호를 들고는 바로를 만나 들어갈 때 목동에 차림을 하고 있는 모세가 나무지팡이 하나 듣고 양똥 냄새나는 그 신발을 신고 궁전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보면 모세는 목자예요. 목동. 아론은 노예 중에 노예예요. 그런 더럽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갈 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이 머리 모양새가 문제가 아니고 옷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에 피부가 얼마나 고우냐 얼마나 얼그러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들어올 때 하나님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바라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을 생명을 던져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처럼 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나는 이제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나 할 때도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혹시 성공을 해도 하나님처럼 망해도 하나님처럼 하는 병에 걸려서 죽는 그 순간에도 병에 걸려 죽는 것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고 세상에 살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너희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분에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첫째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우리가 그 결과다. 두 번째 하나님과 신자에게는 신분적인 그런 동등함이 생겼다. 그 세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는 사랑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는 깨끗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는 착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은 죄와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의 단절. 그리고 의에 속하는 거예요. 의에 속하는 것. 죄에서 떠나가고 의에 속하는 것. 그게 거룩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윗이 가졌던 그런 성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성품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기대해요. 하나님처럼 너희가 그런 성품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냥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좀 대충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뭐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고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하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뭐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냐? 구원에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기대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최고의 기대치.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기대치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대치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거기에 각오가 필요해. 나는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것이다. 나는 내 믿음을 계속 이렇게 상승시킬 것이다. 내 믿음을 계속 향상시켜서 점점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치를 설정해 놨어요. 어떤 기대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기대치. 그걸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쓰여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말할 때,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의에 속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 뭐 요즘도 뭐 운동회라 하면 그런 거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라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었어요. 운동회 뭐 하냐면 운동장에다 큰 이렇게 원을 2개 그려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요. 그리고는 질문을 던져서 질문에 맞히는 사람은 오른쪽, 못 맞히는 사람은 왼쪽 이렇게 나누는 거였어요. 그럼 뭐 링컨 대통령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뭐 이런 거. 존 F 케네디의 가운데 F는 뭘까요? 뭐 이런 거 해갖고 그걸 맞히면 이쪽으로 가고 못 맞히는 거 하는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거룩합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2개의 진영, 세상에는 2개의 진영이 있는데 하나는 죄악의 진영이 있고 하나는 의의 진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의 진영에서 의의 진영으로 우리를 이동시킬 때 우리가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 저는 거기 가기 싫어요. 거기 너무 밝아요. 거기 깨끗한 것만 있으면 난 싫어요. 난 이 더러운 것이 좋아요. 하고는 이 불결한 진영, 죄악의 진영에 머무르면 그건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죄악의 진영에서 의의 진영으로 옮겨놓은 것인데 의의 진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의를 뿜어내고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무기. 교회 무기는 뭐냐? 핵미사일? 아니에요. 교회 무기는 뭘까요? 재물? 아니에요. 교회 무기는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들어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교회를 가리켜 뭐라냐면 거룩하다 그거 믿어요. 거기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고는 거룩하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면 모든 무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별걸 다 갖고 있어요. 별걸 다 갖고 있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뭐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냐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거룩해야 교회를 무서워하거든요.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머릿속에 담고 있고 죄된 것을 행하려고 하고 하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무서워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마귀가 예수님 병자 고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여 하고 부른 이유는 거룩함이 제일 무서워요. 마귀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무 무기가 없어. 다른 걸 가지고는 다 허탕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내 성품을 폐기해야 돼. 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내 성품을 같이 갖고 있으면
불결한 성품과 거룩한 성품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할 때 동물을 잡으면 더러운 것들, 내장과 똥과 같은 거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하고 말해. 그러면 깨끗이 있어서 맑은 정결한 제물만 드려라 할 때 이 둘을 같이 두고는 이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 하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성품을 죽이는 겁니다. 내 성품. 네. 세상에서 제일 거지 같은 게 자기 성품이에요. 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 많고 탐욕 있고 죄를 좋아하고 하는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다 하는 그 말은 나를 점점 죽여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 성화는 엄격히 말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성화는 뭐냐? 엄격히 말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나란 존재는 없어. 오직 하나님만 남으면 그 사람이 가장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성화됐다고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이제는 순결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드러내면 그게 제일 큰 죄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 만상되지 못해서 난자가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는 무슨 개뿔. 나 같은 게 사도면 다 사도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내가 성도면 개뿔 다 성도겠다. 개도 성도, 말도 성도. 내가 무슨 성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에 대하여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무슨 사도냐? 내가 무슨 사도? 내가 무슨 성도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첫 번째 되는 죄인 괴수일 뿐이다 하고는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점점 없어져서 맨 마지막에는 납작하게 엎드려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한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거룩한 자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평안하지만 않습니다. 신자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평강이 있지만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 우리 신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신분의식, 내가 누군가.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삼고 하나님이 나의 표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이제 나는 나를 죽이고 내 성품을 없애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오셨구나. 야 하나님 같구나 하는 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핍박이 와도 이겨요. 환난이 와도 이깁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즐거움이 생길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식이 없으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신년 새 아침 첫 번째 말씀 듣는 성도 21세기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은 꼴로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세상에 빛을 보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